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또 여러분의 병든 몸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두 어깨의 근심과 염려의 짐도, 또 한숨을 토하게 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의 가족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나 또 근심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를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군사적으로 힘으로는 열세였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의 몸에는 나병이 들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그 질병을 갖고 마침내 그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치료를 위해 애썼겠지요. 막강한 군사력과 또 갖고 있는 지위, 또 무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왕에게 총애를 입고 있는 입장에 그런 뭐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력과 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병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말했으니 이것이 단순한 피부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린 천형,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질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병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일에 자신 있게 다가와서는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그를 떠났습니다. 어떤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약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전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입어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그 나라를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살았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그것이 자기의 노력의 결과라고 거들먹거리고 살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자기의 힘, 의지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낯선 장소에 앉아 그렇게 평상시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예배에 동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굵은 눈물을 떨고 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 속에 고백하게 되었을 때, 지난날 살아왔던 삶도 자기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라에 큰 공을 세우게 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게 된 어느 날,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어 이제는 포기하고 가정에는 그렇게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되어져 한숨을 토하고 그저 조심스러운 움직임만 있을 때, 2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 주인님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에 빠진 심정이 되었으니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될 처지에 그가 건네는 얘기가 여러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얘기만 듣고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는 마침내 죽음의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처지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에게 살 길이 있다는 어린 소녀의 얘기를 듣게 되자 그 얘기를 서슴없이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은 아람 왕에게 이 얘기를 건네게 되어져 아람 왕은 기쁨으로 그에게 친선을 손에 쥐어주고 마침내 그를 배웅하여 가서 치료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람 나라 왕이 마침내 그에게 보낸 친서를 받아들게 된 이스라엘 왕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나만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군대 장관인 나만이 병들었다는 이유로 데리고 들어와서는 그의 나라를 동태를 살피게 하고, 이것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니 이를 빌미로 삼아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속셈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은 그 글을 받아들고는 마침내 분노하게 되지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야,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질병을 사람을 나한테 데려와서 해결해 달라고 말하니, 그것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니 그를 통하여 내가 보낸 이 군대 장관을 좀 치료해 달라고 하는 정중한 표현이 글이었지만, 이미도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처지에는 이런 내용의 일들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분쟁을 일으킬 건덕지로 또 나라의 분쟁을 일으킬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갖는 열등의식이 그래서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7절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것은 필시 문제를 일으킬 속셈이지 정말 치료를 해달라는 말도 아니며, 그가 제기하는 문둥병, 나병, 한센병은 어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병, 그것 때문에, 한센병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를 내게로 보내서 그를 치료해 달라니 말이야. 옷을 찢으며 그가 여러분 참담한 처지에 분노하게 됩니다. 8절에 엘리사가 이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를 자기에게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번 기회가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미도 엘리사의 마음에 이런 일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만이 드디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거느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저 몇 명의 수하만 데리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나만은 군대 장관이라는 자기의 지위에 걸맞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렸는데 15절에 보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그는 모든 군대와 함께 왔어요. 그러니 모든 군사를 끌고 온 건 아니라도 여러분 그에게 호위할 수 있는 사람이요, 때로는 자기를 과시할 만한 많은 군대를 끌고 왔고, 더더군다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 그가 아람 나라의 그 지위에 걸맞게 또 위치에 걸맞게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호위하고 그와 동행을 했습니다. 그의 행렬을 보게 된다면 예사 행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일이며,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섣불리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드디어 엘리사의 진문에 서게 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선 게 아니었고 엘리사가 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건넸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처지에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나만이 이에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만의 생각은 결코 이 일은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뜻이었는지도 몰라요. 사자를 보내어
마침내 자기는 선자를 만나러 왔고 왕까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기가 그렇게 선자를 찾아 먼 길을 왔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만큼 화가 일어나도록 엘리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가 마음이 불편했겠지요. 지금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그가 왕 앞에 만날 때도 환자로 자기가 거기까지 가야만 되는 형편의 일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많은 군대까지 동원되어진 그의 행렬은 자기는 군대 장관이고 이스라엘이 겁을 먹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라는 자기의 지위를 갖고 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군사 회담하러 온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도 곱배기도 보이지 않고 사자가 엘리사의 말을 전한다는 얘기가 그는 마음이 불편했겠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를 환자 취급하냐, 뭐 이런 생각이에요. 환자인 주제에. 웃기잖아요.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놓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죄인 취급한다는 말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마침내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환자 취급하느냐, 그 생각이었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비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의 불편한 속내를 감추고는 이제는 누가 들으면 합당한 듯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나이 먹도록 사는 만큼 보고 들은 것이 있고 남다른 주의만큼 접한 일들이 있으니 내가 알기에는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이 뭔가 그렇게 막 천을 들고 긴 옷을 입고 유난스러운 몸짓을 해가며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뭔가 무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번쩍거리고 휘황찬란한 뭔가를 행하는 모습도 있어야 될 듯하나 그는 결코 내게 다가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것 같았던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니까 이건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환자 취급하는 모습, 자기를 홀대하는 듯한 모습,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듯한 대우에 마음이 불편했던 그는 나름대로의 핑계를 대면서 그는 화가 났습니다. 12절, 또 그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봐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물을 따진다면, 깨끗한 정도를 따진다면 이거보다 더 상류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은 더 깨끗한데도 아닌 말로 내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해결된다는 말이 맞겠느냐. 봐라, 씻어서 해결될 물이라면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그곳에 가서 씻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고는 그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성질을 내고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꼭 씻어야 한다면 우리나라 강물이 더 깨끗한 거 아니냐. 야, 물로 씻는다고 해결될 일이냐. 그는 화가 났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치료를 위해서 왔다는 걸 잊어버린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과시하고 거들먹거리고 살아왔던 장관의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의 얘기, 여러분 엘리사가 보낸 사자의 얘기를 듣고 그는 마음이 여러분 불편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화를 내되 또 그 위치에서 각양의 핑계와 이유를 댔던 거예요. 야,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주술적 행위, 종교적 행위라면 이렇게 하는 건 마땅하지 않으며, 야, 가서 씻으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 맞느냐. 더 깨끗한 물을 따진다면, 씻어야 될 일이라면 더 깨끗한 물에 가서 씻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자기의 논리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자존심에 상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은 감춘 채 그는 그렇게 핑계와 이유를 댔습니다. 누가 들으면 설득력 있잖아요. 누가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요, 사람이 사는 인생의 연륜만큼의 경험을 가지고도 수용할 수 없는 일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종교적인 주술 행위를 볼 때는 전혀 다른 요구였으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누구보다도 논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성질을 부리고 마침내 말머리를 돌리게 됩니다. 12절에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랬어요. 종들이 건네는 얘기를 듣고 마침내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기가 온 곳은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치료가 절실한 처지에 이것저것 뛰어다녀도 방법이 없는 형편에 이것이 마지막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누가 볼 때는 어리석은 듯 보여지는 일에 마침내 각오하고 결심하고 쉽지 않은 일을 결단하고 다가왔는데 여러분 옆에서 건네는 종들의 얘기에 분노하여 돌이키려고 했던 그가 다시 요단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게 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길 원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해결받길 원하느냐?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 거리를 다가온 모습들, 먼 거리의 여행이 남다른 열심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가 그렇게 주변에 호위하고 있는 많은 군인들, 병거들까지 있는 걸 보면 대단한 행렬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만큼 국경을 넘어서 왕을 만나고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으로 다가가는 모든 모습들은 그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정작 사람이 진실성은 언제 드러나냐?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올 수 있고 남다른 열심으로 지금 말씀이 있는 그 현장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여러분 남달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때로는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에 만일들이 있지만 산에까지 올라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작정하여 하나님께 전한 시간 무릎을 꿇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도 남다른 수고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서 진정한 신앙은 언제 드러나요?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는 해결받길 원하느냐? 정말 너는 응답받길 원하느냐? 정말 너는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것은, 놀라운 것은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먼 길을 다가왔지만, 많은 행렬을 끌고 다가왔지만, 왕까지도 만나는 여러분 나라의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큰 나라의 이슈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에게 건네진 하나님의 말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는 그는 오히려 분노를 했고 화를 냈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질문하시지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느냐? 보자.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인 듯한 형편에 걸맞지 않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 말씀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고 해결의 의지가 확인되길 바라고 응답받길 원하는 그 중심이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분노하여 돌아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 중요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여기 보여지는 여종입니다. 여종.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놀라웠게도 이스라엘에서 끌고 왔던 전쟁에 패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많은 사람들은 총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녀 하나도 여러분 사로잡아 봤는데, 여러분 그 소녀 하나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게 됐던 거예요. 여종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도 집안의 동태를 살펴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지 않는 어린아이, 그런 중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 어릴 때부터도 그렇게 가꾸어져 왔던 그 신앙의 모습에, 이 일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종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니 놀랍지요.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아만 끝발 있는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전화를 받아가며,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아는 누군가 명의가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는 누구를 만날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는 누구도 구할 수 없는 좋은 약을 구할 수 있고, 그 위치, 여러분 그 지위에 걸맞는, 여러분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정보를 따라 뭐든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그의 질병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여종이 건네는 얘기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지위에 오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렇게 눕사람을 짓밟아 가면서라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밑에는, 이 땅에는 편의점도, 이 땅에는 식당도, 이 땅에는 만날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산꼭대기에 악착같이 올라가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만나는 사람은 적게 되고, 올라간 최정상에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달리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많은 물질을 손에 쥐면, 그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권력과 힘, 배경, 위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지금 필요한 건 여종이 건네는, 우리나라 땅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한 거였어요. 마침내 여종의 얘기를 듣고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드디어 왕을 만났으나 왕으로부터 좋은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도 아람 나라가 갖고 있는 그 힘을 갖고 군대 장관으로서 나름대로 이약저약에 이 방법 저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와,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차도 한숨을 쉬며, 이것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인데 어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내게 데려왔느냐, 나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필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니 그런 속셈이 아니겠느냐. 그는 그 생각에 분노하고 여러분 화를 냈단 말이에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떤 왕들도 그 끝발과 그 힘의 배경으로 어울리는 사람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 드디어 낯선 땅에 와 그렇게 낯선 엘리사를 만나겠다고 발걸음을 옮기는 중, 엘리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엘리사가 보낸 여러분 그의 수하에 그 곁에서 돕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서 여러분 당회장을 만나지 못하고 담임 목사를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뭔가 자기가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누구를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관에서 함부로 말할 것은 결코 아닌 듯합니다.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지만 엘리사가 그에게 입에 해야 될 말을 담아서 그에게 보낸 사자의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이며, 엘리사가 받아서 그의 입술에 담은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그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지요. 개척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움집한 가운데, 웅장한 여러분 건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목하는 가운데, 무사람들도 교회 밖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유명한 목사의 말씀만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현장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면 그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행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지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위치와 여러분 마침내 그 사람의 명성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는 회개해야 됩니다. 따져서 살펴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건지 구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지요.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누군가를 통하여 전달될 때마다 어떤 표현과 어떤 여러분 언변과 어떤 여러분 그렇게 이해력이 있도록 지혜롭게 말씀을 증거하느냐,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삐뚤어진 마음에 당신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나요? 아니면 누구의 설교를 들었다고 말하나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어떤 누구의 설교를 들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어떤 누구의 설교가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지요. 단지 전달되는 중에 커뮤니케이션에, 때로는 여러분 마음변에, 말 표현에, 여러분 그렇게 설득의 기술에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능력은 설교가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뭔가 그들에게 다루어질 말씀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군가 고려해야 되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까 살펴서 고민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루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여종의 말씀을, 여종의 얘기를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어져 엘리사를 만나겠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엘리사는 마침내 엘리사가 보내는 사자를 통하여 나아만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경로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지위에 걸맞게, 자기의 위치에 걸맞게, 자기가 지금까지 어울렸던 많은 사람들과 달리 여종을 통하여 주님은 그가 살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가 만나려고 했던 엘리사를 만나지 못한 채 엘리사가 보낸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그가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까지 왔지만 아직도 허물어져야 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의 마음을 주님은 갖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가꾸려고 하시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의 아직도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여전히도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르다는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자기의 중심적 사고,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마침내 허물기 위해서 여종을 통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다급한 여러분 처지에 어쩔 수 없는 발걸음으로 다가오게 하고, 어쩔 수 없는 유일한 방법으로 믿고 다가왔던 그 길에 왕까지도 만났던 그는 전혀 생각지 못한 엘리사가 보낸 사자를, 엘리사가 보낸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하여 어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을 듣게 됐던 겁니다. 그는 그 일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 일에 화가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긴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야, 니까지가 건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건네는 얘기가 결코 내가 듣기에는 수용할 수 없고, 내가 듣기에는 내가 가슴에 담을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분노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다가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게 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접하게 되거나,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아니며 우리도 모든 때가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분노하여 그는 돌아가려고 하죠. 오늘 내가 괜히 왔나 보다, 오늘 내가 괜히 이 말씀을 듣나 보다, 오늘 내가 괜히 내가 예배에 교회에 출석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 말이에요. 자리를 박차고 뻘떡 일어날 수 없다면,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부하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펄떡 일어날 수는 없어도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있고, 마침내 자기를 손을 잡아 끌어왔던 자기의 아내에 관해서 분노의 마음이 치밀어 오르고,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자기의 분노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표현할까, 그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마침내 그는 불편한 마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미도 그는 떠났다 그랬어요. 떠났다. 분노하여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손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 여러분, 종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선지자의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요. 선자가 전하라고 했던 그 말을 사자가 전했는데 그 말씀을 직접 들을 때 하고, 여러분 옆에 그의 종들이 건네는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분노하여 떠나면서 자기가 치밀어 오는 분노 때문에 성질나서 돌아섰지만 몇 걸음 가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나, 내가 이루려고 왔나,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는 차에 종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와서 말하여 그의 가는 길을 막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최대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실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셔서야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말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것도 하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씻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셨는데, 그 먼 길을 무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오셨는데, 이렇게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람 나라, 우리가 국경으로 딱 넘어가면 우리의 조국에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을 주목하며 치료받기를 흠모하고 기다릴 텐데, 갔는데도 하라는 거 행하지 않고 분노하고 돌아왔다고 말한다면 이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냥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돌아갈 일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만이 14절에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요? 왕을 만날 수 있는 끝발, 왕도 여러분 자기의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옷을 찢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러분 모든 신하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할 만한 이 일에 그만큼 힘을 갖고 있는 나만 장군이 실제적으로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의 문제가 그 지위에 걸맞지 않게 하찮은 사람을 통하여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종 엘리사가 보낸 사람, 또 하나 자기의 집안에 자기를 돕는 종들, 하나님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더 몸을 낮추고 들으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가 보세요. 나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레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짐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야망적인 사람, 경쟁적인 사람, 업무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탐욕적인 사람, 그것이 나만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고 말씀을 접한다고 그러고, 때는 목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역자에게도 나타나질 수 있는 형평화 여건이 나아지게 되면
여러분 그동안 다 떨쳐버렸을 것 같은, 과거의 것을 다 결별했을 것 같은 못된 일에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서도 삐뚤어진 마음이 배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을 꿇으며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수한 동기일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된 마음일까? 날마다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거론한 것처럼 정치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경쟁적이고 야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여러분 수용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가장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지위가 사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지위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완장 채워주면 이상한 짓 한다고. 지위가 주어지고 여건이 주어지면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남다른 위치만큼 그만큼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내놓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라도 헌신하겠다, 이런 뜻이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목적 없이 그런 것을 빌미로 삼아서 여러분 그 지위에 올라간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닌 말로 교회 안에서도 셀그룹의 리더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구역장들, 열심히 해보라는 뜻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고 늦게사 직분을 받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부딪히면서 뭔가 더 많은 걸 배우지 않겠나 싶어서 일을 맡겨놓으니까 오히려 여러분 자기가 되어서 된 것처럼 말이에요. 꼴사나운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 듯한 직분의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면 믿음도 없는 인간이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앞장서서 회개해야 될 사람이,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설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에 다가와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서 들어왔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꾸만 자기 중심적 모습이 되어져 비판하거나 분노하거나 못된 짓을 획책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만 장로를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자꾸 낮추시는 거. 그에게 건네는 얘기는 여종이 당신은 선지자 앞에 섰으면 당신 삽니다. 당신 삽니다. 당신 말이에요. 엘리사가 저를 보냈어요. 당신 엘리사 만나러 오셨죠? 엘리사가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랍니다. 거기다 이제 종들이 다가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듣기에도 깜짝 놀랄 겁니다. 분내서 화를 내서 그냥 돌아왔다고. 아람 나라 왕도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실망할 겁니다. 당신을 그래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거기까지 가서 분노하고 성질 부리고 그냥 돌아왔다고 말한다면 당신에 관해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제안한 대로 7번 씻으면 간단한 일을 그것도 못합니까? 이에 내려가서 씻으니 마침내 그는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뭔가 보세요. 우리를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 집에서 무릎을 꿇고 그러고 간절히 기도,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요, 무릎 꿇은 그 자리에 먼지가 많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줍고 여러분 먼지를 훔쳤습니다. 무릎 꿇어야 보이는 게 있다고. 무릎 꿇어야. 무릎 꿇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대단한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터치해서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많은 말씀,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도 있습니다. 발걸음 얼만큼만 옮기게 되면 여러분 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 마침내 여종의 얘기가 그에게 필요했지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가 보낸 사자가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곁에 있는 그의 종들이 필요했다고요. 마침내 그 과정 속에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거든. 너무나 우리가 오만방자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지금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단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경청하는 세면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적 마음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이젠 도프계나 있으니까 좀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 그들 틈바구니에 그들이 얘기하는 재테크에 대한 얘기들, 그들이 건네는 여러분 사회 구상에 대한 얘기들, 그들 위치에 끼리끼리 골프 치러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짓거리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향방을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들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집니까? 경쟁적 세상에서 경쟁적 세상에 뛰어들어서 그래요. 목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역도 그럴 수 있습니다. 탐욕적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요. 세상 것은 비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만큼 못된 짓거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 어둠의 진을 파괴하는 일에 힘써야 될 우리가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쉽게 짓밟아버리거나 함부로 정죄해버리거나 각양의 말로 자기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도 순수한 마음이 훼손되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몸을 낮춰 들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몸을 낮춰 들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우리가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하며 살아가는 중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음 속에 살아가는지, 그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 때문에 눈물을 쏟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숨을 토하며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훔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더 낮춰야 됩니다. 이제는 자기 야망에 젖어 분주했던 발걸음을 멈춰 서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제한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앉을 자리를 찾을 게 아니라 무릎 꿇을 일을 생각해야 되며, 이제는 무릎을 꿇는 것도 부족하여
엎드려져야 됩니다. 더 바싹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이 권위를 회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더 낮추십시다. 바싹 낮추십시다.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더 바싹 낮아지면 우리의 귀에 그동안 분주함 속에 듣지 못했던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